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 이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쟁과 분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만 바울이 온다고 하다가 오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봐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 아니냐, 이 사람은 원래부터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요를 받지 않은 것, 사람이 받지 않은 것은 장차 이 교회를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흑심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짓된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오해시키고 있는지, 어떤 거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그렇게 분쟁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도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 즉 징벌하는 목적은 그 벌 주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바로 세워서 교회도 각 개인도 구원을 이루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인을 어떻게 바울이 사랑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사랑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책망했으면서도 다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은 3번 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2장의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이 이 교회에 올 이유가 뭐냐 하고 오히려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봐야 분쟁이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만 일으킬 것 같아서 에베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그 거짓 선자들은 봐라, 온다고 하더니 또 안 오고 가버리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참된 사도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고 너희 교회에 실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고, 오면은 왔다고 분란을 일으키고 또 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이제 또 안 온다고, 그 오면은 온다고, 안 오면 안 온다고, 예언령 비언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시비 비비를 잡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비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말합니다. 근심거리를 가지고 너에게는 다시 나가지 않겠다. 내가 교회를 방문하면은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기쁨 가운데 참 잘했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두 번째 갔을 때는 분쟁도 있었지만 아마 거기서 교회 사학자들은 그릇된 사람들을 치리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치리 받는 사람과 치리하는 사람과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다시 가서 치리를 한다고 하면 아직 그것도 다 안 끝났는데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울이 가지 않고 앞으로 그런 치리하는 일로는 내가 다시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 1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했는데
3절에도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1년 반 동안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죄가 있어서 내가 가서 책망을 하고 너를 치료하면은 너희가 내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 기쁨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너에게 슬픔을 주고 우리가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만나서 기뻐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하고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를 2절 3절에 지금 개역개정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공동번역은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또다시 가서 너희를 책망하고 치리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면 내 마음에 안 좋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가지 않고 편지로 써서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당파, 간음죄, 우상의 제물, 방언의 은사 자랑 이런 여러 가지 기성교회들이 하지 않는 여러 분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래서 바울이 원래의 계획대로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된다면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또다시 치료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큰 근심거리가 되어서 차라리 가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또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1장에서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것은 방문했을 때 자기를 환영하지 않았던 그런 것 때문도 아니고 또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또 가면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알아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소리도 하고 매질도 하는 거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 자녀가 그릇 땡기려고 하고 신앙생활 바로 못하게 너 이러면 되느냐 이놈하고 야단치지. 옆집에 나하고 상관없는 자식이 방탕하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 괜히 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가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행위가 참 좋은 것들을 들을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 또한 너의 모두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쁨, 즉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이런 신앙적인 어떤 진보가 있으면 그게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교역자가 기뻐하는 이유는 교인이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갔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가르친 게 뭐야. 어떻게 깨달았길래 저길로 가는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몇 개 안다 그러죠. 2개 하는 그런 제자와 2개 가르쳐줘도 3개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가르치기는 가르쳤지만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건 하나만 가르쳐줘도 2개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2개, 3개를 가르쳐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잊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뭘 가르쳤는가 하고 한숨이 나오지 않겠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도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의 날, 즉 주님 재림하실 때 너희가 믿음이 자라나서 참 잘했다 칭찬받은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바울을 참 사도로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종으로 알고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 만들어졌으니까 주님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세워준 사람이 자기 스승이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 자신에게도 인도자인 바울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참 선지자이고 참 사도였던 바울로부터 바른 진리를 받아서 자기들의 영혼이 자라나고 영적 진보를 이루고 그 결과로 주님 재림 때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구나 하니까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줬던 스승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가르쳐준 스승은 제자들이 그렇게 잘 자라났으니까 그것이 또 즐거움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성도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서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눈물로 고린도 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스승이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편지를 써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근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늘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렸어도 그들을 회개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통해 가지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가 세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람이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들이 회개한 것이 보인다고 하면은 바울은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로 7절까지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까 보아서 나는 어느 정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슬픔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로 권면하고 실제로 교회가 책망하고 하니까 이 책망받으면 부끄럽잖아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이거 바로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구나 하고 돌이킨다고 하면은 벌써 어느 만큼은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하고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고 너무 큰 슬픔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벌을 어느 만큼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 주어라 너희가 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목적 중에 하나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9절에 보니까 너희로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고 어느 만큼은 자기가 회개하다고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희를 용서해 주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이건 내가 너에게 썼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이 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권하는 말도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그걸 알아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용서해 주라 하는 말을 순종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서 교회와 화목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 내 말을 절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 내가 권면하는 말도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서 교회 화평을 이루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죄진 자들이 있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100%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어느 만큼 징계를 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용서해 주라고 한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말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 더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면 끝날 일을 계속 뭐 진리를 세워나간다 어쩐다 하면서 그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매질하고 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바로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그 시험으로 빠져가지고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고 똑같이 하더라도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걸 통과해서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 못하게 해갖고 망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고린도후서 뒤쪽에 가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순종을 했는지 바울이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말세의 때가 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디모데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러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건 싫어하고 왜? 진리의 말씀은 회개하라 뭘 지켜라 바로 해라 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이 진리의 말씀이고 마귀의 말은요 귀에 듣기 좋거든요. 우리가 가머니설이라고 하잖아요. 간신히 왜 존재합니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 권세자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됩니다 하는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니까 어떤 말을 듣겠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때 총이나 칼을 들고 생명을 위협해가면서 위협 안 합니다. 마귀는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 있잖아. 만들어 먹어. 얼마나 친절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수와 같잖아요. 찌르는 칼과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고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기보다는 마귀의 미혹을 받기가 그래서 쉬운 거예요. 왜요? 마귀가 잘해주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이래라,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하지만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세월이 전망이야. 천천히 해라.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바쁜데 마귀는 나중에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딜레마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여전히 책망하고 치리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사랑이 있는데 몇 번씩 와가지고 계속 책망하고 교훈만 하다 가겠느냐, 치료하겠느냐 하고 그걸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해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놔두면은, 이거 죄를 져도 죄인지를 모르고 뭐 괜찮은가 보다 해가지고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망하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책망을 안 해도 문제, 책망을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1절 하반절에 그러죠.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아는 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단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내서 너희에게 깨닫도록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든지 한번 미혹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그게 들어오질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악인은 가다가 거쳐 넘어져도 그게 무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밤에 길을 가다가 돌불에 탁 걸쳐 넘어지면 이거 돌이 앞에 있나 봐 하고 좀 살펴보고 돌이 있나 없나 해야 되는데 없는 줄 피해가 되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불에 걸려 넘어지죠. 넘어지다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두 번 넘어지고 난 뒤에는 여긴 갈 길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 버려야죠. 매도 한두 대 맞을 때 하나님이 징계할 때 아차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야지. 때려봐 하고 때려 맞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는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범죄해가지고 범죄한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이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해서 달림박자라던 게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 상급, 존귀, 영광 이게 받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범죄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기는커녕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올린 것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받겠어요?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웠다라서가 아니라 교인이라고 하면은 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박질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세웠던 교육자라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고린도서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뭐 물을 주고 가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대로 상 받으면 돼요. 씨 뿌린 대가 아니면 뭐 물 준 대가 그건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물을 준 거에 대한 상, 씨 뿌린 거에 대해서는 교육자들이 받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씨로 인해서 또 그 물을 줌으로 인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라나게 하는 이는 오직 주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라나기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자라는 게 교회 생활 50년 100년 해도 안 자라납니다. 자라나려고 마음을 먹어야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지 가만히 뭉침배고 들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수십 년 교회 와도 믿음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자라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저도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만 하면 쩍 하고 읽잖아요. 그러면 그 읽은 성경 말씀 좀 사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 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실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지식으로만 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에게 존중은커녕 욕먹고 기독교가 아니라 하찮은 종교처럼 개독교라고 소리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분쟁이 많아요. 사랑하는데 무슨 분쟁이 있어요. 사랑은 다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말만 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주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입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의 교인을 길러나가는 길, 즉 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그건 너무나, 바울은 그런 사람 보고 초보적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젖먹이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젖먹이 눈도 못 떴어도 자기 엄마가 젖이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믿음. 이제는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되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마땅히 선생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선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알잖아요. 왜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 그래서 1절로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있고 범죄한 자가 있었지만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또 사도 바울이 한번 가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고 권면하는 게 거기서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잘한 거에 대해서도 칭찬도 하고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특별히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즉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성도가 주 안의 삶을 살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제약이 많지만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unlimited한 거예요. 무제한이라고 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만능으로 우리 인간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일도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행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거역하면 복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데 그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에 수종들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 이용 받으면은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새 새벽에 출애굽기를 상고하는데 애굽의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불신의 세상이잖아요. 죄 짓는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제 죄악 세상을 넘어서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제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가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요.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정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점점 고매해지는 것이,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되었든 신약시대가 되었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노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이기고 순교로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범죄한 자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격려되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저도 여러분도 자기 신앙을 자기가 꼭 지켜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믿어도 똑같이 갈 수 없어요. 시험 들면 같이 들면서 발전하는 건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만인의 것이 아니에요. 다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출발은 똑같이 하나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다릅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잘 지키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면 항상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바울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불신자가 되었던 신자가 볼 때는 야, 정말 믿는 사람 같다, 정말 권사님 같다, 정말 장로님 같다 라고 그렇게 믿음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빌보서 1장 28절에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에 너희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성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 말은 뭔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막고 방해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꽃도 흙도 물도 나무도 짐승도 각각 자기 고유한 냄새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신자가 참 신자이고, 참 신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상고했지만 샤론의 수선 하나, 골짜기의 백합 하나, 아니면은 가시밭에 있는 백합하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다고 하면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건 냄새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향기가 안 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난다는 건 그런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실제로는 죽은 믿음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난 힘도 능력도 아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도 없어,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남편을 의지해야 되나요? 아내를 의지해야 되나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몰라요.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난 힘이 없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이미 앞서서 승리하는 생활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과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과부인데 다른 과부들에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옷감 사서 자기가 실제로 옷을 만들어서 그 과부들에게 옷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부들이 과부가 과부를 도와준 거예요. 그 일을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를 하다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르가를 통해서 다비다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던 과부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이 주님의 제자인데 이거 다시 살려내라 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다비다는 나도 과부야, 나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도 남편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누굴 도와주겠어,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라고 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바느질하는 재능이 있고 내가 옷감을 살 능력이 있고,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것도 없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도와줬지, 이거 했다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 주의 제자라 그랬잖아요. 주의 여제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옷 한 벌 없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이 내게 옷감 살 능력과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 능력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인가 보다 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수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 것이잖아요. 유명한 향수인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가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많은 여성들한테 좋은 향수로 이렇게 인정받는데 원액을 28g이니까 뭐 얼마 요만큼이나 될까요? 28g? 그거 만드는데 장미꽃이 45kg가 들어간대요. 엄청난 꽃잎을 갖다 집어넣어야 캐고 이만큼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도로가라 가는 사람 보세요. 같은 과부잖아요.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자기가 도움받아야겠다고 하면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수공을 들여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데 있는 사람을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여제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향기를 드러내야지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자기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다는, 오늘 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누가 등 두들기고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만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하면 그거보다 더 잘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면서 남의 일에는 시시콜콜 이겼다 저겼다 말은 잘하면서 자기 일을 못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건 뭐예요? 17세에 애굽에 팔려갔던 종살이하던 요셉의 얘기잖아요.
17살이니까 뭐 철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그 주인이 볼 때 이거 믿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다른 사람과 전혀 구분되어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나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으면 뭐예요?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탄만 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사명이 투철하고 정직하면서 그 주인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다는 걸 보면은 최소한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요셉이 기도한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그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뭐 문제는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능이십니다. 처음에는 그거 그러려니 하고 들었겠지만 나이도 어린 것이 일을 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는 걸 보면 그런 하나님인 걸 그걸 믿어서 저 사람이 그런가 하고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행위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서울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존경 못 받는 건 말과 행동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행위로 더 많이 옮기면은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교회 생활하면 참 유익하겠다. 여러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구나 하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은 하고 행위가 거꾸로 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만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 같이 불같이 조약 맺자. 그렇게 합니다. 뭘 드러내놓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만 잘해도,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 살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만 하지 말고 행위로 옮기고 한번 말했으면은 그 말을 그대로 지키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진실은 뭐예요? 안과 밖이 같은 거잖아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는데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처럼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성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전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을 바울은 감사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한테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다른 거짓 선자의 말도 듣지 않고 바울이 전했던 그 원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하셨는데 WCC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에큐메니컬 기관이 있습니다. 이 WCC는 뭐냐면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조직되었는데 에큐메니컬은 건 하나가 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와 기독교 교리를 따르기보다는 외형적이고 가시적으로 이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 마호멧이 됐든 뭐 한꺼번에 다 일치가 돼가지고 사회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는 거, 그게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사회 악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권세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WCC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역사서나 문학 작품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자유주의 신학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고 자기 이성적 판단에 믿어지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그런 성경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WCC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기관이나 그런 교회들은 정통 교회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또 이 WCC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 영혼 구원이 구원을 받는다는 구속론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갔다가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불교에도 천국이 있고 마음에서 믿어도 천국 가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 유명한 어떤 목사가 불교 가가지고 거기도 구원 있다 하다가 그 다음에 아니요 하고 또 뭐 부인하고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든 적도 있잖아요. 개인의 구원 대신 사회를 구원해야 되고 정치적 업이나 계급에서 오는 탄압을 구조적인 개혁, 계급 투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해방시키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서 한참 유행했던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국가를 전복시켜서라도 자유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는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행하는 능력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나 내 주장, 내 인간적인 어떤 깨달음을 갖고 전한 적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한 거,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만 전하고 말씀대로만 믿고 행하자고 하는 이런 교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수두룩 하잖아요. 주일 성수만 해도 막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주일 성수를 하라 그러나. 우리는 늘 들은 얘기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지금 기성교회에서 주일 성수 얘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던 분이 와서 들으면 여기가 무슨 율법주의자들 모였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심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전한 그것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순전한 말씀만 전해서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바울과처럼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과 바울이 다른 점이 어떤 점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결론은 교회 안에 분쟁과 여러 가지 범죄한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만큼 징계하면은 이제는 교회가 사랑으로 다 덮어주어서 교회가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세 가지 감사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